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어떤 착각을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서 응답을 조금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착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나 신앙서적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 응답을 통해서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다 하는 교만과 착각이 믿는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옳은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신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하느냐? 왜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하느냐?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라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결코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사람은 그런 경향성이 할수록 심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 말에 솔깃합니다. 그러면서 와, 맞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덜컥 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러는 겁니다. 예언 사역을 하면 그런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언 은사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기를 바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애언자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애언에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알아먹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애언이나 그런 가르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가 가리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말세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의 귀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때가 도래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 바른 진리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바른 교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져서 성령께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고 역사하셔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를 이야기하지 그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졌다니 귀가 막혔다니 들을 귀가 없어졌다니 없어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자기 안에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스승을 찾아냅니다. 요즘에는 그런 방법이 너무나 많은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같은 그런 애언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자기에게 충족시키는 애언이 나오면 그 애언자를 잡습니다. 오,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군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혹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애언을 쫓아다니고 애언받아 다니는 사람 가운데 미혹이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른 애언을 받을 때에는 거부할 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으니 당신은 잘못 애언하는구려. 그러는 겁니다. 전에 서울에서 이까지 저한테 애언받으러 온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애언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강 그 집사님이 애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사욕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애언이 아니라 책망이 많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도 잘못 선택된 삶이고 그 사람이 서울에서 주의 종이라고 선택한 사람도 미혹된 사람이고 자기는 그 주의 종이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서 곧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를 실컷 제 앞에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보장이 지켜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 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너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너 길 앞에 모여 있어. 그런 예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사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망이 커지는 것이죠. 실망이 커져서 제가 그 집사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받으면 당신 야단 맞을 거다. 당신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받지 말아라. 예언 받으려고 그 멀리서 찾아와서 유감스럽게 자리 안 받는 것이 당신 생각대로는 상처를 적게 받는 것일 것이다. 깊게 받지 말아라. 그래도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집사님이 예언을 굳이 해달라고 그랬죠. 예언을 해줬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기대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오히려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도 그 사람 수준이 감당치 못할 부분이 많아서 적절한 수준에서 멈췄지만 물론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원했던 자기 사역에 맞는 예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족이 되지 않았죠. 근데 예언이 받고 나서 얼굴이 우중충해졌습니다. 우거지쌍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내 사역이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중충하게 돼서 심으로 가게 돼서 실망을 하고 물론
그 예언을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역이 충족 안 됐으니 아이고 그 멀리서 예언 받으러 왔어도 에이 그리고 돌아서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습니다. 자기 사역을 좇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좇는 것이 자기 안에 가득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찾습니다. 그 소리를 찾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소리를 찾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면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좇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거꾸로 된 이야기가 들려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겠죠. 뭐가요? 경책이. 책망하고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바른 하나님 말씀이 가깝겠죠. 근데 사람은 경책,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것을 누가 어찌 기뻐합니까? 누가 어찌 즐거워합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초대교회에도. 이 디모데후서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로마 네로로부터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아주 극대화된 시점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였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신자들에 대하여 너가 목회자로서 또한 디모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도의 반열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로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도의 말씀, 복음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복음 말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여 항상 힘써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3절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요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부흥의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요즘 세상에는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서적들만 봅니다. 그런 책들만.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환타지에 잡힌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의 유형의 책들만 봅니다. 그리고 은혜 된다. 탁월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신학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볼 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느냐 하면 자신의 신학적인 가치관, 신학적인 해석 그것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같은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책을 보면 마음이 통하고 찌릿찌릿해집니다. 은혜를 받죠. 소위 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은 많이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들을 수 있어요. 다 거짓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에 속하게 됩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경책이 나오는 겁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처음 사랑에서 돌이킨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떠난다는 이야기죠.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들을 귀가 사라져버려서 진리에서 귀가 거룩해져 버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뭐가요? 귀가,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초대교회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물며 지금의 믿는 자들이야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다 들을 수 있다. 나는 심지어 애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다. 등등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은사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은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19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면 은사의 언급이 거의 30개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사들이 존재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은 만능인, 한 사람은 퍼펙트맨, 완벽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를 교회의 형태로 존재하게 하셨느냐 하면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은 언제나 몸이 아니라 한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한 지체로서 그런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분에 불과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허탄한 이야기로 자신의 사욕,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로 돌려져서 귀가 가리워져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져서 나는 귀가 가리우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과 방향과 삶과 유형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정말 옳았다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었겠죠. 정말 옳았다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겠죠. 정말 옳았다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만 강렬하게 있었겠죠. 정말 옳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나타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를 두고 보고서도 사람은 참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섬겨 왔어. 나는 그래도 믿음이 많이 성장해 왔어. 나는 주님을 많이 알아왔어. 처음 사랑이 식어진 다음에는 주님을 알아오기는커녕 자신의 사욕만 강해져 왔을 뿐인데,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행위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이미 나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져 있고 허탄한 이야기만 좁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번으로는 도저히 귀가 가리고 있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잘못된 것을 발로 잡아라.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잡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또 진리에서 귀가 돌이켜진 사람일수록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만 스승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둡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바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스승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맞는 그런 스승을 찾습니다.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런 스승을 만나든지 아니면 얄파간 어떤 설교를 통해서 스승을 만나든지, 그러나 절대 누군가의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희 젊은 자들은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종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느냐를 확인합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만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주님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혹되지 않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다. 영적 권위가 전혀 없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전혀 없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에 오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바른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가당착하고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감추려 해도 그건 거짓말에 불과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입니다.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칠 내 스승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사역에 따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 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어. 난 종종 은혜 받고 있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나 나는 지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다니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주의 종을 보니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당연히 어떠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도 현서에 전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있어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너희 가운데 가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미리암도 완벽하지 않아서 홍성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문둥병을 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론도 물론 완벽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무수한 시행착오와 잘못을 거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내 귀는 이미 진리에서 돌이켜져 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가 돌이켜져 버려 있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성경의 해석,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간증,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예화, 그런 것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전에 기도원을 사역할 때에 돈을 굉장히 잘 치는 목사님이 기도원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강사로 와서 얼마나 돈을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지 참 가깝해서 이봉 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자꾸 헌금 강요하고 돈 이야기하고 뭘 내라 바치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헌금 강요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돈이 목구멍까지 꽉 차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아먹었냐 하면 당신이 돈 이야기 나니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기도원에는 돈이 너무나 없어서 힘드니까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합니다. 헌금을 더 내세요. 더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냐 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돈이라는 사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들려와요. 그것은 단순히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욕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주님하고 똑같이 닮아져 있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도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버려야 될 사욕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이야기들,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어떤 이야기들, 내가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내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과 충돌하고 내 감정과 충돌하고 내 생각과 충돌하고 내 삶과 충돌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는 교인수가 계속 이렇게 더해져 가요. 부흥하는 교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한 5년 사이, 10년 사이, 5년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증가한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증가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종종 들어보고 최근에는 좀 하루 투자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 특징이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리고 특징은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게 특징. 설교의 은사, 설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사로 설교를 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설교 때 역사하신 능력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 설교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설교 은사가 있는데 그 방향이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설교를 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설교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설교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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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알아, 괜찮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너는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 너의 삶의 저주를 떠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와 유황수를 가진 설교들. 그런 설교들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을 느끼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김상화 목사님 설교 같은 거 정말 좋아요. 정말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되게 잘할 수 있을까? 저건 저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 은사가 맞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최근에 고백한 것도 나는 내가 두 번째 교회를 선택해 신앙생활하면 나는 김상화 목사님 명성교회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다짐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김성애 그 목사님도 당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아니라 김상화 목사님 명성교회 교인이구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김상화 목사님 설교와 명성교회 심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징은 그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편안해져요. 너무 편안해져요. 그리고 절대는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너무 강력하게 줍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주님은 더 많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이대로 살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내 삶을 별로 고칠 것이 없어도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돌봐주고 은혜주고 축복해줄 거라는 너무 좋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평안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안정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신도 나면 저는 교회를 선택하면 저도 명성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평균도에서 서울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도 명성교회 교인이 됐을 거예요. 왜 저런 설교를 듣고 살아야지 사람이. 저런 설교를 들어야지. 저런 설교를 들어야지. 저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람 디모데는 좀 괴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네 고난 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왜 고난이 따릅니까? 좋지. 오, 디모데 사도님, 디모데 목회자님, 디모데 장로님, 대단하시군요. 타고나시군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 들으니 내가 평안에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이 설교 들으니 내 상처가 씻을듯이 나왔어요. 내가 이 설교 들으니 소망이 막 샘솟듯 솟아나요. 내가 이 설교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설교를 들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 확신이 확 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삶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란 믿음이 확실히 와요. 물론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점검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이 됩니까? 경책을 하는데 누가 안 달라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책을 하는데 가시가 되니까 이 조양반이 맨날 설교 시간 치네. 설교 시간 날 기분 나쁘게 하네. 내 삶이 잘못됐다 그러네. 가만 안 둬야지.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 이렇게 봅니다.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거부하고 사도권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고난을 받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길을 디모데가 가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근신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근신하여서 묵묵히 신실하게 근면성실하게 경책하며 가르치며 권하며 경계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진리에서 돌이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사역을 버릴 거기 때문에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갈 거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실지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김상호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분의 설교가 복음 쪽에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 쪽에. 그것이 모든 설교마다, 많은 설교마다 심어져 있는 것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있고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요. 내가 자식을 훈육도 안 해요. 방치하거나 내가 잘못해요. 잘못해도 가만 내비둬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뿌듯해져요.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기억하고 있고 보살피고 돌보고 있구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 잘못된 아이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돌봐주고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청지기에 이 부모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칠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받습니다. 오히려 위로받고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단지 김상호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고 성경하고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좀 강한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 들으면 그냥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은혜가 온다니까요. 은혜가 와요. 그래서 또 들으면 나는 김상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러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나를 기쁘게 하거든요. 김상호 목사님 설교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제 마음속에 사역이 없느냐? 사역이 과연 없을까?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역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단순하게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66고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의 말씀을 다 가르치라는 이야기. 전체의 말씀. 물론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말고 전체에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런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 그걸 성령님이 가르친다.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가르치거나 천국을 가르치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천국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축복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을 가르쳐 주시리라가 아니고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따질 때는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나 신자들 속에는 성령 역사가 없다.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왜 없느냐? 그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죄가 있느냐? 성령님이 책망하고 가르치는 죄가 있느냐? 성령님이 가르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느냐? 그 세 가지를 물으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살아오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 없었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한 번 있었다. 성령 역사가 어쩌다가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성령 역사의 주된 특징이 그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성령님도 없어요.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뭘로? 치료로 많이 나타나요. 병을 고치는 사람은 많이 치료해줘요. 고쳐줘요. 많이 치료해줘요.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하루에도 한 개 이상씩 치유의 간증들이 교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고, 또한 치유 역사가 굉장히 강한 교회고, 치료 사역을 하는 교회니까 치료의 간증들이 하루에 한 개씩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치료의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친 증거야. 다리가 길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친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고 있잖아. 치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사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는 뭐냐? 죄를 깨달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고 있느냐? 심판에 대해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지, 애언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치유가 나타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못했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에는 더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치유 역사가 주님의 저주를 받았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에는 더 많은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베세다 이런 교만한 자들 마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극심한 심판을 받는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치유가 나타났다고 주님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질병이 치료되고 낫는 걸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물론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이상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치유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게 애언은사가 나타나고 애언이 터져도, 그것이 또 방언이 터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깨우침들 속에서 내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이야기 가까웠다. 이렇게 사역이 이제 마무리 시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사도 바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로 우리도 남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자기를 위한 선한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 사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었듯이 또한 디모데가 달려갈 길이 지금 성경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달려갈 길을 잘못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자기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명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의 사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달려갈 길을 갖습니다. 달려갈 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욕구에 대해서 누가 애언해주거나 누가 이야기해주면 좋네 나도 저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 마음이 와닿았어. 나에게 감동이 오네. 찔찔해지네. 저게 달려갈 길이야. 그렇게 사역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사명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내 진리를 듣는 내 귀가 흐트러지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 있지 않다면 달려갈 길을 사명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허탄한 이야기를 줬는 나의 사역이 어디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의 교만이 무너질 것이고 나의 교만이 무너져 갈수록 내 교만이 깨져갈수록 내 아집이 내 독선이 깨져가고 무너져 갈수록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의 역사,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는 경책을 통하여, 경계를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서 바르게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사욕이 많은지요. 그리하여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과 다른 길로 살아갈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사욕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런 욕망들, 그러한 정욕들, 그러한 사욕들이 밝히 드러나서 버려지고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달려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반열 속에 우리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